해마다 신년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올해 운수가 듣는가 싶어서 복집을 찾고 점집을 찾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1년 동안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 뜻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요즘은 제가 기도원 쪽으로 눈을 잘 안 돌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신년만 되면은 표가 붙죠. 기도원에서 축복 대성회 앞에다가 뭘 붙입니까? 신년 축복 대성회 해가지고 강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많이 갑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 축복 그거 보고 가죠. 축복.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요 축복 참 좋은 단어입니다. 참 좋은 단어입니다. 다들 연초만 되면 다들 복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들 이래저래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딱 그렇습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시지 그냥 산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복 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축복하는 사람과 축복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고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없는 그런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라의 모든 것을 살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전쟁을 지휘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재판까지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 나라의 실질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실로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의 장막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나지 않고 입만 웅얼웅얼거리니까 처음에 엘리는 이 여인이 술에 취한 줄 알죠. 그러나 여인의 간절한 기도의 손을 알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을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그 축복한 내용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 여인은 늦도록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는데 그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엘리 제사장은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축복을 받고 돌아간 그 여인은 엘리가 축복한 대로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한나이고 그 남자아이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한 이 약속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실로의 성전에서 엘리의 제사장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한나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실로의 성막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매년 그렇게 하는 그 한나를 보면서
그 어린 사무엘을 두고 돌아가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를 또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 내용이 2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2장 19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부터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끄솥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 엘리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한나는 5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엘리 세상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올해 2019년 올 한 해에 우리 군함교회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세상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도 있지만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이 축복임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제가 띄워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터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 때 그들은 누구나 그런 이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초대 제사장인 아론을 위시해서 그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이 사명이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축복하며.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삶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많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축복하며 살도록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하는 사람은 반대로 축복받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정작 복을 비는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는 한나를 축복해서 한나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 제사장 자신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엘리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러나야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딸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저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내린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대가 끊어졌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잘되게 한 사람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냈고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 동안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사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사무엘 외에도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한나는 축복을 받았고 엘리 제사장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와 엘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엘리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복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한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장 9절부터 쭉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딱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분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백으로, 권력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자리, 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축복을 받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어디에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어리석게도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이 드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드림의 자리. 한나는 아들 사무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오늘 본문 1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딱 드렸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주면 안 드린 분이 있거든요.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오늘 제가 또 중고등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하고 있거든. 출애굽기 오늘 34장, 35장 얘기 참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1년에 매번 3번 이어가는 게 드려야 되고 초태생, 그 다음에 첫난 과실은 다 하나님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 거다 그랬습니다. 첫 것은. 그래서 직장생활해서 만약에 월급을 받으면, 봉급을 받으면 그건 묶고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더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고난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통째로 그냥 첫 월급을 드린 분이 있더라. 그런 분이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첫 월급 타면 엄마 아빠에게 뭐 선물한다더라. 속옷 같은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걸 선물해야 되느냐? 첫 것은 하나님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신앙 고백이다. 그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사르밧 가부 잘 아시죠? 자기들이 먹기도 부족한, 그것도 마지막 남은 빵, 엘리야가 단락하니까 줍니다. 줍니다. 그게 보통 믿음 아니거든요. 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그래, 당신은 먹고 사십시오. 어차피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고 죽으려 했으니까. 어차피 뭐, 한 개 더 먹으나, 뭐, 듣겠지, 뭐, 똑같죠, 뭐. 그, 믿음은요, 내가 벼랑 끝에 설 때, 그 믿음은 표가 납니다. 믿음의 분량이 벼랑 끝에 설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를 계속 벼랑 끝으로 모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몹니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벼랑 끝으로 나를 몰아서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거기서 판가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르밧 가부는 벼랑 끝에서 달라 그러니까 그냥 드렸습니다. 그 이후 사건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드림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세 아들과 두 딸을 다시 얻었습니다. 만약에 안 드렸으면 그것은 끝인데,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때, 그 타임에 돌려드리는 사람은요, 2배, 3배의 복을 받습니다만, 돌려드릴 그 타임에 움켜쥐는 사람은 움켜쥐는 그 복으로 끝납니다. 딱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은 것을 다시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한나처럼 드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 감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나의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나의 이 감사 찬양이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드린 감사 찬양이 아니고 사무엘을 얻고 나서 엘리 제사장께 사무엘 맡긴 다음에 드린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드리고 나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나이다. 기뻐함입니다. 아멘. 쭉 가면서 10절까지 한나의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한창 엄마의 치마폭에서 재롱을 부릴 자신의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드린 찬양이 이 감사 찬양입니다. 그게 감사가 다릅니다. 아들을 얻었을 때 드린 찬양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고 나서 드리는 이 감사 찬양입니다. 한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얻고도 감사할 줄 알았지만 그 얻은 것을 전부 드리고도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않았고 찬송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는 그냥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그랬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의 의미를 지금 묵상 중에 있는데요. 특히 게으름. 제사장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부지런히 됩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랬거든요. 의자에 앉아있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야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랬거든요. 앉아있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고 아까 읽었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제목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멸시했습니다. 멸시.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인지 아니면 멸시하는 삶인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직분과 직책을 맡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함으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감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 드림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기도의 자리, 드림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자리에 앉아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 감사의 자리, 드림과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복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구람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